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제목, 다시 만날 수 없어 작별의 눈물을 흘리는 바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밀레드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지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합니다.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환영과 격려보다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정들었던 장로들과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32절부터 38절은 본을 받아라. 28절에 보면 자기 양떼를 살피라는 것은 29절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인데 바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어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감독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감독자는 문자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독의 직분처럼 세우시고 맡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불러시키시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어떤 사람이 마치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려 할 것을 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돌보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를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방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실제는 2년 3개월입니다. 33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고 모든 일에 참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금, 은, 옷을 예루던 것은 고대 세계에서 주요 재산은 금, 은, 좋은 옷이었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의 말씀이 유사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못 보게 되겠지만 마음 놓고 떠난 바울처럼 나의 사역을 마음 놓고 물려줄 누군가가 있으신지요? 가령 구역이 배가 성장하여 다른 누구에게 분가하여 떼어준다면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훈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범을 보여도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점점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어르신들과 마찰 속에 그들만의 문화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과 형식을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3년간 눈물로 섬기며 양육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있기에 이제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케어하거나 양육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품고 변화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었기에 장로들을 두고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양육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도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주려면 먼저 내게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체험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